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 제가 마지막 멘트를 어떻게 끝냈습니까? 이 기드야시락 개봉박도 오예배 이렇게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죽음의 신학과 동행의 삶, 동행의 삶은 뒷부분 오예배 때 설교한 내용들이라 영상을 여러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어서 오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겠다 싶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예배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동행했기에 그 에녹이 다 죽고 낳고 죽고 낳고 하다가 에녹만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더라 그랬는가. 이게 이제 동행하는 삶이다. 오늘 또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노아는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동행했어요?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멕이 낳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무드셀라는 그 이름 뜻이 이가 죽으면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가 죽음과 동시에 인류에게 심판이 내려진다. 이런 것이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군요. 이게 나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놓고. 그러니까 늘 관심의 대상이었겠지요. 이가 죽으면은 하나님 심판하실 것인데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최고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인내를 그 나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에녹이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칭찬하시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겼는가? 그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흘의 시간이 생명으로 조져 있고 사흘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좀 더 좁히게 되면은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지요. 그 삶을 에녹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행의 삶입니다. 사흘간의 여유가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요? 그건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도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삶입니다. 그 삶.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 삶이다라고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별것 아닌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집중됐잖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렸지요.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을 조금 더 목사 입을 통해 가지고 강조할 따름이죠. 설교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만 해봤어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찝어서 강조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리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기쁨인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삶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못됐어라고 가끔 지적해 줄 때 우리는 가슴이 찔리고 아프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잔치인과 동시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찔림이 별로 없어요. 예배가 편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화하심으로 어떤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지 이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이지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분별되어질 것인지 조금만 묵상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로 축복받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월드컵 축구 했잖아요. 그때 보신 분들은 아침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아니 월드컵이 언젠데 어제 이런 월드컵을 했을까? 이렇게 또 목사가 지금 정신이 이상하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드는 것이니까. 제가 안경을 지금 맞춰놓고 어제 찾기로 했는데 안경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눈이 약간 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웃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글도 다 봐요. 안경을 안 써도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경을 제가 안 쓰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바로 눈치를 채고 아이들한테 가게 되면은 왜 안경 안 썼어요? 제일 물어본 게 그거예요. 왜 안경 안 썼느냐예요. 아니 목사님 눈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안경 안 썼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목사가 안경을 안 썼을까? 그거 추측하느라고 시간 버리지 마시라, 이런 거예요.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설교 내용만 잘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죠. 이 그림이 새롭게 이제 그려진 그림 같아요. 옛날에 이런 그림이 없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이거든요. 노아의 방주 설교하려고 이제 하면서 제가 여러 동영상도 살펴보고, 그런데 어떤 지질학자가 노아의 홍수를 따라가면서 설명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그분이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조감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도 다 실었을까? 그러는데 다 실었답니다. 우리는 야, 그거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말지만은 과학자들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과학자들이 신앙 갖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은 안 믿어지잖아요. 창조과학회, 특별히 이제 지질학자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너무나 공감되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서 제가 자신있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방주, 그래서 사람들 옛날에 이런 방법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위에 부분 배 같기도 하고 이게 밑에 있는 그림과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옛날에 노아의 방주를 그림을 그릴 때는 주로 배를 많이 그렸습니다. 배를.
근데 위에 있는 이 배는 실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 그대로 제작해서 지금 띄워져 있고, 이게 47억을 들여서 지었고요. 이게 이제 바지선에 실려가지고 브라질로 갈 거나 봐요. 브라질로. 이게 엔진은 없습니다. 이게 동력이 없으니까 못 가죠. 이게 바지선에 실려서 이제 갈 건데요. 이게 막 전국을 일주를 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일주를. 미국을 갔다가 이제 여러분 한국에 혹시 오게 되면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실제 사자와 그 살아있는 동물은 없지만은 그 당시에 실었던 그 모양 그대로 실려 있답니다. 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은 제가 사례비를 지불해서 한번 모시고 갈 거예요. 오게 되면. 예, 실제로 지어진 배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띄어져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려놨던 것이고요. 밑에 그림은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근데 이런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선형 이런 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배는 상자의 개념입니다. 상자의 개념. 이것을 이제 원어로 태바 이렇게 태바. 그걸 역청을 이제 칠해 가지고 물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오늘 이 노아의 방주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야,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지 이렇게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게 뭘 말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졌는지 이걸 보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린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없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예배드릴 일은 없죠. 근데 그게 실제이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아니에요. 이건 착각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이죠.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믿어지죠. 안다고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믿음이 들어왔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잘 살펴보자고요. 이 구약의 노아의 홍수가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이것은 물의 범람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물의 범람함.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서의 물은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미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빠져 죽어야 할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바다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물에, 그 홍수에 빠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처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곧 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온 땅에 창일한 홍수는 바로 인간들의 죄악과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저주의 물 위로 방주가 떠 있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 방주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의 죽음으로 생명 얻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방주가 어떻게 죽어요? 방주가 떠 있는데. 근데 그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죠? 제가 우리 아동부 오늘 교회학교 교회 예배가 지금 모세의 전 인생에 대하여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6번에 나눠가지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똑같이 합니다.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 이것이 노아로 연결시켜서 제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다 살았다. 그럼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림 받았다. 그러면은 이 방주 그리고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는 뭘 의미하지?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요. 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듣고 유추해서 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은 몇 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제가 월요일마다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퀴즈 내고 마이크 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교육하거든요. 그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얘기했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게 죄가 무엇이니? 거짓말이요. 남을 꼬집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대답했던 그 아이의 누나가 1살 차이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런 대답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아이들은. 이 배움이 참 중요한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게 되면 아마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저주의 바다 위에 방주가 떠 있고 그 방주의 죽음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방주는 왜 물에 떠 있는지 죽었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주가 떠 있어도 그것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방주가 떠 있는지 죽었냐 이렇게 듣지 마시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노아의 방주의 모형이 제가 그림에 보여드린 대로 사각이다 이런 거예요. 사각. 근데 길이가 135m입니다. 이 축구장보다 조금 더 커요. 자, 그리고 폭이 22m, 높이가 13m의 직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상자예요, 상자. 상자. 긴 상자. 성경은 이것을 테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등장합니까? 오늘 아동부 설교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봅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나오는 이 갈 상자, 이게 이제 테바입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가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 노아의 사건은 제가 뭐 얘기를 굳이 계속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뭔지 이야기는 줄거리는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더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사건은 다 달라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맥이 통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또 그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이 갈상자라고 하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다를 따름이 있지. 그럼 그게 이제 어디로 출발되어지고 어디에 도착이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게 홍해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구출되어지잖아요. 단순히 고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빼내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그 나라들은 바벨론이라고 지칭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 지칭도 합니다. 그건 심판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에 애굽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세상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분이 어느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들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신분인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머물다가 하나님 호출하면 전부 그리 가는 거예요. 좀 미리 호출하신 분들은 지금 다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호출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 땅은 바벨론이며 이 땅은 애굽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끌어 나오는데 어디를 통과하나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창이라는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지요. 홍해가. 이것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어찌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 놔두지? 모세 네가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럽니다.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뭘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아플 때도 그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 홍해는 창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물을 가르십니다. 그 바다는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고 심판을 상징을 하니까요. 거기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건넙니까? 여기엔 또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이건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의미가 있잖아요. 세례가. 그 상징적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세례시키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애굽 군대들이에요. 그 애굽 군대는 어떻게 돼요?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물은 심판이 상징하는 것이고 무슨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인도하여 살려낼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다에 내가 다 빠쳐서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어디로 넘어오는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제 복음서로 이 사건이 넘어옵니다. 그 저주의 바다 위를 걸으시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자, 마가복음 6장 45절. 제가 위에 띄워놨으니까 찾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보시면 되고, 사실 제가 이거 띄워드리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이걸 띄워드리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별로 유익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는 그런 실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볼 때 내가 그때 봤던 거야, 그리고 줄도저 그어놓고 하는 것이지, 이것만 계속 보게 되면은 성경이 손등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지 못합니다. 자꾸 찾아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시간을 제가 단축하려고 띄워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줬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게 하여 연출하는 사건입니다. 미리 배를 타고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보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놀라가지고 죽겠다라고 막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2절이 참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그들을 구해준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이게 방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를 걷고 계시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바다 위를 걸을 것이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또 잘난 체 하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걷게 해줘 봐? 이렇게 반말하잖아요. 할 수 있어? 한번 해줘 봐. 제가 이제 아동틱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할까요? 뽐내고 싶은 거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을 걷는 자가 되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봐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왜 나타났죠? 홍수가
성경을 좀 다시 보신 분들은 왜 나왔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다 빠질 거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네피림이 있었고 용사가 있었고 유명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때 심판이 임했단 말입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내렸어요.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물에 빠질 거예요. 뭐 다른 각도로 다 해석을 해 놓아서 우리가 그것도 충분하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참 의미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른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2절이잖아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이 떡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떡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게 깨달아져야지만이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집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그래서 공간복음 다 나와 있어요. 이걸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설교를 맨날 그거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다 아실 것인데 오늘 이 바다 위에 진노의 물 위에 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도 바로 이 떡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의 일이고 또 모세가 갈 상자에서 구원받은 생명 얻는 그 일과 똑같습니다. 이 떡 사건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지요. 6장 33절, 35절까지 하고 51절 한 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풍족한 삶이 아니었죠. 간신히 먹고 사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찾아왔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고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떡입니까? 안 그러면 기적입니까? 여기서 기적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고 했으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것은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린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은 떡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떡을 이해함입니까? 안 그러면 표적을 이해하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지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그 표적을 한 사람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 사건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떡을 베풀었는데도 그 떡의 의미를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12제자도. 우리는 이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찾아서 여기 왔다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똑같이 하시죠.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그들을 떠납니다. 오늘 이 방주의 사건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의 방주의 사건이 어디로 지금 연결되고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신 사건이 연결됐다고요. 그런데 그 무리를 거리신 그 사건이 이 떡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셨다는 것은 그냥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물을 밟고 승리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저주에 빠질 자들이지만은 너희도 또 이같이 이 저주를 딛고 일어설 것이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그 떡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떡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떡을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무 천이랍니다. 그럼 나하고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에 뭐 합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게 되면 감동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이지만은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는 한몸 사상도 분명하게 곁들여 있지요.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인생은 풍랑이 는 바다와 같으나 예수님을 믿을 때 풍랑 같은 삶이 평온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배다 이러잖아요. 낙엽 편주 아시죠? 이 바다 위에 떠있는 이 조각배는 항상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룻배 안에 누가 함께 있다고요? 예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상황이 힘들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평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그렇지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평온해야지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의 발동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공부 잘했는지 테스트하시거든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의 내용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예요. 주기도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며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신명기 8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를 사는 것은 이라고 시험하십니다. 그럼 뭐야 이게?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신다며. 근데 어떻게 또 이쪽에 시험하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를 자녀로 완성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 나와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시험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죽음의 길로 자꾸 빠뜨리는 시험인 것이에요. 그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전부 자녀로 양육하는
아들을 만들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시험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해결책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가끔 우리 세워가는 교회 그거 올리잖아요. 이런 예화를 제가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이가라에 폭포로 내려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두 배가 있었는데 그 배 안에 두 사람이 탔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 배에 탄 삶이에요. 끝은 당연히 나이가라 폭포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임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 사람이 줄을 던졌습니다. 그 줄은 참 가늘어요. 이 배에 탄 사람은 그 배를 버리고 그 줄을 붙들었습니다. 줄을 붙드는 순간 물에 더 빠져서 곤욕스러운 상황이 분명하게 오게 되죠. 그러나 그 줄은 사람이 당겨서 그를 구원하는 줄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줄을 붙들지 않고 큰 통나무를 붙들었습니다. 그건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줄을 붙드는 사람은 살았고 통나무에 탄 사람은 나이가라 폭포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죠? 이 줄은 하나님이 던져준 줄이에요. 보기에는 가늘고 붙들게 되면 물을 더 물 것 같지만은 그 줄이 생명의 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줄을 잡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높고 편한 이 배를 타면 죽으니까 다른 배로 옮겨 타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시험들, 이건 테스트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줄을 잡으셔야 돼요. 다른 배로 옮겨 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하여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 유혹은 우리에게 매일 찾아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경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이 시험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으로 한 분도 예외됨이 없이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신랑 삼아 포도도 취하여 즐거움으로 영원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일고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우리가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그 멋진 삶, 이 땅 가운데 비록 풍랑이 일지만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